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초등부와 어하나를 섬기고 있는 김혜성 강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알고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로뎀에서 28,000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봤을 때 그 가치는 28,000으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사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책은 제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인데, 이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책은 할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의 그 신앙이 녹아져 있는 성경책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과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그것을 더 알고 더욱더 느끼면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더욱더 누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이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고 아주 강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6절 말씀을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도 참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이 교리대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인격적 성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성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카페나 학교나 직장에 가면 무엇과 연결을 하죠? 와이파이와 연결합니다. 이 와이파이를 또 다른 말로 공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유기는 이 공유되죠. 이 수많은 노트북과 태블릿과 이 모든 PC들이 공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학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여러 사람 쓰지 않고 누구만 쓰죠? 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거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본인만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둘 다 공존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도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과 사랑 많으신 공유적 속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강인함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와 같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화가가 바로 이 렘버런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네덜란드 작가인데 성경 이야기나 이 성경 속 인물들이 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렘버런트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빛의 마술사라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이 빛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는데 이 화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빛을 돌아온 탕자에게 비추고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살펴볼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우리가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보들보들한 엄마 손 같고 또 한쪽에는 거칠거칠하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는 아버지 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버런트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을 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강인한 비공주적 속성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또 드러나고 또 한쪽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이 보들보들한 손인 이 엄마와 같은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개해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을 6절 말씀인데요.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6절을 한 번 더 합독할까요?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에는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2가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자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원어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자비는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훔은 자비라는 뜻으로 이 자비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 할 때 이 자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라함을 좀 더 깊게 알려면 어근을 살펴봐야 돼요. 이 파생된 어근을 살펴보면 이 라함의 어근이 뭐냐면 레헴입니다. 이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40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머니의 태와 자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어린 아이가 이 뱃속에서 안정감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평안함과 위로와 평안을 느끼도록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딱하게 느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기가 있는 분이고 온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온기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온기에는 이 힘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 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막 오고 있는데 한 지하철에서 사연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남성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지해 달라고 경찰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와서 2명이 와서 경찰봉을 들고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크로스백을 하고 목도리 하는 회사원이 그 경찰관을 해집고 들어가서는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와락 안아버리더라고요. 와락 안아버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와락 안긴 사람이 당해서 더욱더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락하는 회사원이 더욱더 끌어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하자 이 와락 깨어진 사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회사원이 경찰관들을 안정시키고 주변 사람을 안정시켜요. 그러자 그 사람을 와락 앉는데 이 시간이 지나자 와락 안긴 이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원이 끝까지 안아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정말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참 영상을 보면서 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찰관의 막대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사람의 온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기가 있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충분히 안아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이들을 덮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피하게 될까요?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품에 거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 속에 아버지 품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는데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개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시편 57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 절 더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시편 63편 7절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91편 4절인데요,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서 그의 날개의 깃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해 못하고 그 누구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이 뉘앙스나 느낌이 참 따뜻합니다. 영어는 grace, 라틴어는 gratia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한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눈이라 표현하는 이 은혜의 어근은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난의 뜻이 뭐냐면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하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전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각적으로 보인 장면, 하나님의 등이 굽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세족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의 몸을 굽히시며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몸을 굽혀서 이 자녀들을 볼 때 그냥 굽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감과 신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눈은 감고 있지만
전적으로 의식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재미난 영상을 찾았는데 이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을까 끝까지 깨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넘어질 때 탁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미난 영상인데 바다에서 이 아이를 구출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붙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신경과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쏟아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쏟아져 있죠. 바로 우리에게 쏟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드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감이라고 했죠. 그의 눈동자도 우리를 보시지만 그의 귀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1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감, 청각도 우리에게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허공에 지르는 아우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이 굳어지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기가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그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용례에 대해서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더 마치고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용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용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얼굴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얼굴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뭐부터 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속에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시내사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살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은총이 가득한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한 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인데요.
여러분들 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뭐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필기 시험 합격하고 두 번째 실기 시험 때 실기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실습이 레크레이션 강사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그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직접 보는 건데 제가 2명의 레크레이션 강사와 가게 됐어요. A라는 분과 B라는 분하고 같이 레크레이션 현장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표님이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전사님 가셔서 좋은 경험 하시고 오세요. 그런데 A라는 강사하고 B라는 강사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페이가 2배나 차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배 차이 나는데 누가 그러면 돈을 더 받고 일을 하냐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A분하고 이제 양로원을 가게 됐어요. 이 양로원에 가게 됐는데 A라는 강사가 딱 봤는데 텐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되게 업돼 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 텐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뭘 해도 되겠다 해서 양로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진행하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로원이 아니라 거의 뭐 관광버스 안처럼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 할머니들께서 휠체어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하시고 할아버지께서 음악에 몸을 맡겨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2배 받는 분이다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기 실습을 하러 B라는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와 갔어요. 근데 처음에 봤는데 좀 어눌해 보였어요.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 레크레이션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말도 느릿느릿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또 다른 양로원에 갔는데 A라는 분하고 갔던 양로원보다 더 큰 양로원에 갔습니다. 병원과 함께 있는 양로원인데 무대도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빨리 대표한테 전화해서 A라고는 강사분이 와서 다시 한번 레크레이션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또 천천히 올라가요. 보통 올라갈 때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더니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무대 한복판에 있는 기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오고 무대 한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딱 서고 앉아서 하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저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같이 타고 오지 않은 척 해야겠다. 모른 척 해야겠다 할 정도로 뭔가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우리 할매 보니까 우리 할매 생각난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매 내 어릴 때 가면은 너무 좋다고 뽀뽀해대고 엄마 보지 않게 그 주머니에 쌈짓돈 저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 해서 그 지폐 내 손에 쥐어졌는 우리 할매 생각난대. 우리 할매 지금도 몸이 아파 약 넣었는데 우리 할매 이 손주 왔다 생각하고 노래 하나 불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개똥벌레 아십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제목 뭐죠?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에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요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침묵을 기억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진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손주 생각나서 그런지 너무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 강단이 이 무대가 레크레이션장이 아니라 이건 이문세 10명에 와도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회개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일단 외모로 판단하는 걸 일단 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얼굴은 너무나도 은혜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레크레이션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능수능란한 스킬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삼창하는 기도가 참 은혜로운데, 내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나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태아, 어머니의 자궁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온기와 온정으로 키우시고 위로하시고 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 굽어져서 모든 신경과 감각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5가지 중 2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제가 내년에도 교리대학을 하는데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합독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날마다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